셨습니다. 제가 장손이기도 하고 제 딸이 태어나서 처음 맞는 추석이라 저희 할머니께서 증손주가 보고 싶으셨는지 꼭 오라 하셔서 전남 함평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재난 안전 문자로는 수통씩 내려가지 말라고 오고 있고, 내려가는 휴게소에는 괜히 눈치가 보이고, 내려가면서도 내가 국가에 참으로 못된 짓을 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하루 사이 잠깐 다녀왔습니다. 잠깐이긴 했으나 그래도 부모님과 할머니를 뵈니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갈 길을 못 잡아 갈팡질팡하고 있지만 부모님이 계신 곳을 오니, 집에 오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버지 등에 업혀 배운 평화입니다. 모든 식구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참 아버님 자서전 제1장 밥이 사랑이다 첫 소주제입니다. 혹시나 목사님 왜 엄마는 빼셨어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편안하다. 이번 추석 저희 부모님을 뵙고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느낌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6,500가정이시고 아버지는 전라남도 함평 출신이시고 오카사와 야마가타켄노 스로카 출신です. 저희 축복가정 안에서는 별 신기한 내용도 아니죠. 저는 전라남도 함평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시절 아버지가 검찰이셨기에 여기저기 이사를 많이 다녔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목포에서 살던 시절에 아버지는 주말에만 오셔서 어머니 혼자서 저희 사남매를 키우셨습니다. 말썽도 많이 피우고 어머니가 참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께서 고향에 사무소를 시작하시고 그때부터 저희 6 식구 모두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함평에서의 생활이 시작되고 시골의 큰 집은 아니었기에 한 방에서 6 식구가 잤었는데요. 자고 나면 눈을 뜨고 잊지 않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훈독회입니다. 방을 다 같이 쓰니까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불이 탁 켜지고 모두가 일어나서 조명 앞에 앉습니다. 앞줄에 오른쪽에는 아버지, 왼쪽에는 어머니, 뒷줄에는 저부터 해서 쪼르르 여동생 3명까지 해서 사남매가 앉습니다. 모두가 앉으면 경배 40배를 하고 가정맹세를 제창하고 부모님께서 대표 보고를 하고 훈독을 합니다. 마지막은 아버지가 오늘 훈독했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가정이 이러이러한 목표를 두고 오늘도 파이팅하자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은 각자 한 손씩 모아서 지금은 어떤 구호였는지 까먹었는데요. 구호를 외치고 화이팅! 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있어 신앙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 훈독해야 하고 부모님 등 뒤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딴청도 피우기도 했지만 그래도 앉아 있으면서 아버지는 경배를 하실 때 두 손을 어떻게 모으시나? 손의 위치는 이마에 가 계신가? 눈 쪽에 가 계신가? 무릎을 꿇을 때는 어떻게 꿇으시는가? 어느 발부터 꿇으시지? 훈독 말씀책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머니는 경배를 어떻게 하시나?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등등 특별히
신앙에 대하여 어떤 교육을 받기보다도 자연스레 하늘 부모님에 대해서, 참 부모님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너의 신앙은 어떻게 시작됐니? 혹은 하나님을 만나봤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선뜻 뚜렷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만나보지도 못하고 느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신앙을 하니? 라고 하면 그냥요, 좋아서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신 하늘 부모님은 우리 축복가정 선배님들처럼 고난한 고생 끝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울부짖었을 때 나타나신 그러한 하늘 부모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아버지, 어머니 등 뒤에서 포근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며 찾아오신 하늘 부모님이었습니다. 내가 몰라도 한참을 모르지만 정말 인생에 진리가 있다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진리가 있다면 참 부모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버지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법을 다루는 직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딱딱 논리적으로 들어맞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하늘 부모님, 영계, 절대선영, 조상 축복식을 말씀하면서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100일마다 조상 축복식을 하러 전라남도 한평에서 청평을 가는 것은 저희 집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행사였습니다. 본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 청평호를 바라보면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제가 조금 컸을 때는 조상 축복식에 이제 부모님만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이제 제가 부모님 대신이라고 하시면서 동생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동생들하고 잘 상의해서 쓰라고 하는 용돈을 제가 먹고 싶은 음식에 다 써버렸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렇게 청평과도 가까워지고 저는 저의 한평 집과 청평 수련소만 가면 마음이 포근해지고 안심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것이 자연스레 신앙을 길러주신 부모님 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집 자랑이나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요즘 들어 축복가정 자녀로서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인물은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 아들로서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절대적으로 아버지를 믿고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갔던 그 이삭.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축복가정의 자녀들은 이삭의 길을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어느 누가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도 이 자녀만큼은 부모님을 믿고 생명까지도 부모님께 맡길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넌 신앙 좋은 엄마 아빠 밑에서 컸으니까 그런 말이나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다른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선유조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화경 제3편 438페이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나 남자, 사람이 태어나기를 누구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자식은 부모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왜 있어야 합니까? 자식 때문에 있어야 합니다. 부모라는 말은 자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식이라는 말은 부모를 선유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유 조건을 위해서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중심 삼고는 관계가 맺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남자를 완성시켜주는 것은 여자입니다. 반대로 여자를 완성시켜주는 것은 남자입니다. 이 말씀은 상대가 없으면 절대 혼자서는 완성을 할 수 없음을 반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 있어야 성립되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자녀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성립되는 말입니다. 둘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존재입니다. 오늘의 결론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각 가정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 초창기 선배님 그리고 저의 부모님 세대는 온갖 반대, 핍박, 멸시, 오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길을 걸어오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 뜻이야말로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려오신 분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결코 말씀대로 우리가 바랐던 이상 세계대로 흘러가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이 영상을 저희 부모님도 보실 수 있을런가 모르겠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다투고 싸우시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 제가 마치 행복만 넘쳐나는 멋진 가족처럼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렸을 때는 잘 몰랐던 사정으로 갈등을 빚으신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축복가정 선배님들은 참부모님의 말씀 그 하나만을 믿고 모시며 달려나왔습니다. 그 선배님들의 고생 제가 이 자리에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축복가정들이 희생의 길을 가면서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부모님의 뜻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일평생 뜻을 따라온 만큼 참부모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육신의 생이 다하면 부모님이 계시는 본향 땅에 안착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부모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참부모님께서는 우리 모든 축복가정들은 신종적 메시아 첨보가정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떠한 다른 종교에서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다 나를 숭배하라고 하지 너희들이 다 메시아이고 참부모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천보가정, 참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참부모는 누가 세워주는 것입니까? 바로 자녀가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정상 자녀가 없다면 믿음의 자녀가 세워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우리 부모는 정말 참 부모야 라고 세워줄 때 비로소 참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또한 상황이 그렇게 참 부모처럼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어머님께서 기원절이 정착하고 안착을 선포하셨다고 해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천일국 국민이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천일국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참 부모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 부모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자녀가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도로 아미타불입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 부모는 참부모 같지 않아 라고 해도 우리 부모는 참부모다 라고 믿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니고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 축복 가정들입니다. 참부모가 못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참이라고 하는 뜻은 절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흠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안 맞다 하더라도 인정하고 넘어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네, 저것이 맞네. 갈등이 생긴다면 그것은 안 하느니 못한 결과가 됩니다. 선유 조건으로서 당연히 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참된 자녀가 아닌데 부모가 참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하늘이 잉태해 주신 참 자녀입니다. 속썩이고 부모 앞에 효도는 눈꼽만치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내 자녀는 참된 자녀다, 참 자녀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모습에 자녀도 점차 정말 참 자녀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부모가 인정해 주어야 참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로지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스마트폰을 받고 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설치한 8년 전부터 저의 가족 카카오톡방 이름은 참가정이라고 지어놨습니다. 남들 보기에 한참 부족합니다. 어쩌면 교만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에다가 발표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끼리 그렇게 인정하고 참으로 믿고 살자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 부모는 참 부모니까 믿고 모셔야지. 하늘이 보내주신 내 자녀는 참 자녀니까 나와 좀 다른 생각을 해도 인정해줘야지. 그렇게 참 사랑을 중심 삼고 참 부모와 참 자녀가 살고 있는 곳이 참 가정입니다. 그러한 가정 속에서는 특별한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등에 업혀 배우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영계 신앙이 자연스럽게 흡수될 것입니다. 오늘 은혜로운 예배 시간을 마치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집에 바로 들어갔는데 바로 하면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저녁밥을 딱 먹고 이제 간식 타임이라든지 혹은 텔레비전 또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자녀를 보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우리한테 와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라고 말이죠. 장로님들 너무 낯간지러워서 못하시겠다고요? 그럼 퉁명스럽게라도 하면 되죠. 어이 딸, 사랑해, 땡큐 이렇게 말이죠. 그럼 자녀가 뭐래 라고 할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엔 자녀분들 우리 부모님을 보시면서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죽을 때까지 효도할게요, 노후의 세계 일주 크루즈 여객선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직 부부끼리만 살고 계신 분들은 부부끼리 이야기해 봅시다. 여보, 사랑해. 혹은 아직 솔로이신 분들은 나 자신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 저의 신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부터 시작되는 선유 조건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부모님의 등에 업혀 신앙을 시작했다면 이제는 부모님을 등에 업고 제가 그 길을 상속받아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대는 피땀 흘려 개척길을 가신 선배님들의 뒤를 이어 2세, 3세권이 주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던 시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젊은 패기로 교회에 헌신하셨던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기 울음소리가 넘쳐야 하고 젊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차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옛 추억을 회상하며 선배님들은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안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고생하며 세운 이 전통을 절대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온전히 상속받아 우리 후대에도 참된 사랑, 참된 세계를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끝도 모르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